우리가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았던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인류 사회에 도시가 없은 적은 없지만은 이 대한민국도 1970년대까지 초반까지 전 국민의 90%가 농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20년도 대한민국은 인구의 93%가 도시에 살고 있고 농어촌 인구는 7%밖에 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브라질로, 인도네시아로, 케냐로 파견할 때 우리는 상상하기를 저들이 시골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사역하는 것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 역시 브라질도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이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대도시 지역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복음화하고 젊은이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시골 깊숙한 지역으로 수백 명 선교사로 목사로 파견하게 될 때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목회를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격한 도시화 현상 속에서 놀랍게도 인류의 삶에 굉장한 중독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술이 존재하는 한 알코올 중독이 있죠. 인류 역사에 마약이 재배되는 한 마약 중독이 있죠. 또한 인간 사회에 도박 중독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은 도시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놀랍게도 대단히 편만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 새로운 중독이 나타나고 있어요. 죽어서나 일만 하는 무슨 중독? 일 중독. 일 중독인 분들이 가장 괴로운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토요일하고 주일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집에 앉아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하고 일에 파묻혀 사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컴퓨터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심지어 요즘은 이 핸드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새벽 2시, 4시, 5시까지 이 핸드폰을 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중독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중독이 무엇인가? 하루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상. 아니, 1시간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상. 이 중독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안절부절을 하지를 못합니다. 금단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예화 현상입니다. 술의 노예와 마약의 노예, 도박의 노예, 핸드폰의 노예, 포르노의 노예, 게임의 노예.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것은 내가 핸드폰의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는 어떤 대상, 마약이라는 어떤 대상, 이 대상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세계 속의 노예화 현상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밤낮 없이 물질의 축적을 추구하면 돈에 눈이 멀면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에 반드시 투영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인 집단 안에 시골이든 도시든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케냐든 인간이 모인 집단 안에 스멀스멀 범죄 현상이, 어두움의 죄 현상이 반드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개체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깊은 지하실 어두운 곳, 습도가 높을 때 반드시 스멀스멀 곰팡이가 피듯이 인간 집단 안에 범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만 그러냐? 철로 역정의 시대, 400년 전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도 그러했고, 존 버년은 그 현상 중에 한 모습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 없는 이 시장이, 하나님 없는 어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허영의 시장을 기술합니다. 광야를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행하다가 드디어 휘황찬란한 한 도시 문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vanity, V-A-N-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vanity fair에 참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허영에 들떠 있으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일탈현상을 보여주며 사치를 좋아하고 사기치기를 즐겨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존 버년, 그리고 신실시와는 살아가는 세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 형성된 도시, 이 허영의 도시, 이 의미 없는 도시, 무의미한 도시, 이 도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헛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 말년 세상에 취해서 살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그는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서 고백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전도서 기자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할 때 킹제임스 번역자는 이 vanity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영의 시장에서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헛된 도시, 동일하게 이 van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유럽 전역에서 들어오는 진귀한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영국의 거리, 프랑스의 거리, 이탈리아의 거리, 스페인의 거리, 독일의 거리라는 팻말을 붙이고 진귀한 물건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였던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경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존 버년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이 순례자 크리스천과 신실 씨가 입었던 옷이 허영 시장에서 판매되는 옷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들은 오랜 이 순례자로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질긴 옷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긴 여행 중에 있었던 만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영의 시장은 달랐습니다. 선정적인 옷을 판매하고 있었고, 화려한 색깔의 옷을 판매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값비싼 옷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옷들이 하나님의 사람, 순례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실과 크리스천은 말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언어, 세속적인 언어, 쌍스러운 언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달랐는가?
허영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 상품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인들이 저들을 향해서 물건을 사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상 크리스찬이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어떤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곳에는 비싼 밍크코트 3천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망사옷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러한 옷들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허영의 도시는 존 버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외계의 도시가 아니에요. 존 버년이 상상해서 화성에서나 금성에서나 있을 어떤 미완의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도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갖는 가치관은 완전히 세상이 갖는 가치관과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을 갖는다면 이 차이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그분께 충성한다면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가?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물질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인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다 할지라도 물질이 최고라고 여기면 놀랍게도 그 물질이 사라질 때 그 인생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명예가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나의 명예를 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명예를 소중하게 알면 언젠가 명예도 사라질 거거든요. 그때 그 인생은 허무해질 것입니다. 인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도 영원한 인기가 없어요. 한때예요. 그때 그 인생은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인생이 꽃피우면 문제가 생겨요. 20대 초반 아직 인생을 알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노래 한 곡이 전국을 강타할 때 인기 1위를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루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돈방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2년 3년 인기를 누릴 때 빌딩을 3개를 샀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인기가 영원합니까? 반드시 추락할 때가 옵니다. 그가 20대 후반 인기가 추락할 때 절망을 느끼고 허물을 느끼고 인생을 마감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물질이란, 우리 생애에서 명예란, 우리 생애에서 인기란 마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일찍 세상은 덧없는 것이며 세상은 무의미한 것이며 세상은 허무한 것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능하면 대기만성의 축복이에요. 20대, 30대, 40대 꾸준히 자라가다가 70대 돼서 꽃피는 게 최고예요. 그때는 인기 절정에 와도 자산을 많이 가져도 취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생을 정리할 때인 것을 압니다. 이 허영의 시장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세상은 반드시 헛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습니다. 그가 최고의 권력과 부를 맛보고 나서 그 인생 말년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1장 2절은 고백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할 때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중동 지역 최대 강국 이스라엘 중동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패권 국가의 수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를 호위하는 병사가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부인이 1천 명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전역에서 바치는 그 조경으로 금, 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출중하냐, 이것을 구경하고 알기 위해서 그 시대 전 세계라고 여기지는 지중해안에서 수많은 왕들이, 창성들이, 관료들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최고의 제자요?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최고의 권력자요?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최고의 자산가요?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쾌락과 지혜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허영의 도시에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는 크리스찬은 이 허영의 도시에서 도무지 값진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사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질문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허영의 도시의 상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당신들은 도대체 이 허영의 도시에서 도무지 무언가 살 것이 한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살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할 때 진리 없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진리가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무익한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진리가 내 인생에 없다면 만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면요 세상이 다 피곤해요. 내가 허무하면요 세상이 다 피곤해요. 내 인생이 허무하면요 아무리 위대한 미술 작품을 눈으로 보아도,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을 눈으로 보아도 눈에 족함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음악을 들어도 귀에 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이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진리가 없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년이 지났을 때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기억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로마 제국의 황제요, 철인이었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시대 명망가들을 향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인기를 추구하지 말라.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공동묘지에 가서 어느 날 밤 죽은 뼈들이 수천 개가 일어서서 박수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을 때, 진리가 없을 때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인기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진리만이, 그리고 진리를 아는 인생만이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의 시장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교회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이 사실은 허영의 세상입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허영의 세상입니다. 이 허영의 세상을 맞닥뜨리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진리가 없는 세상은 진실로 헛되도다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허영의 세상을 맞닥뜨리게 될 때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허영의 세상에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존귀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진짜 좋은 옷을 입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진짜 좋은 집을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진짜 좋은 보석을 소유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영원한 진리라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신실 씨가 허영의 도시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여기에서 살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무엇인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소. 우리는 살 것이 없어. 단 한 가지 우리가 사야 될 것이 있단 말이요. 그것은 진리요. 이때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악담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들겨 패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쇠고랑이에 묶였습니다. 시장에서 여것저것 끌려다녔습니다. 밤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 그의 이름이 선을 증오하는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사기씨, 미신씨, 아첨씨가 증인으로 서서 아주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씨, 이 세상을 다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저런 놈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저놈을 사형에 처합시다. 사형에 처합시다 주장합니다. 결국 크리스찬과 신실 씨는 법정에서 끌려 나오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신실 씨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채찍질에 맞고 주먹으로 저를 쳤습니다. 작은 칼로 살을 후볐고 돌로 쳤고 큰 칼로 마구 찔러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신실 씨를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신실 씨가 감당해야 했던 진리를 소유한 자의 대가였습니다. 그때 군중 위에서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등장합니다. 마차가 신실 씨의 죄를 모두 실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실 씨는 구름 속으로 천상으로 올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천상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김모 국회의원이 시장에 출마를 했죠. 그는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문광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며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교회 모두를 일괄 폐쇄 조치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소수의 교회만 오픈해서 예배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현행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긴급조치 명령을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광부 장관도 그렇게 직접 대통령 각하한테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종교의자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입니다. 평등권의 위배입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본당 안에 6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12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부부가 아닌 한 다 거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장에 떨어지고 해단식을 하기 전 수요일 밤 출구조사를 발표할 때 그 당사에서 옆 사람과 옆 사람이 10cm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집은 상태에서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평등권의 위배입니다. 그런데 선거 전주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인보 목사님이 이 사실을 전교인에게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거할 때 눈 크게 뜨고 충분히 기도하고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도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 그가 선포했던 설교 때문에 6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을 밥 먹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명백하게 선포하게 될 때에 치러야 될 고난이 있고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영의 시장을 향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부 목사님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그 대가가 치러야 될 대가라 말씀하시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든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 때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 때 주께서 우리를 천상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천상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진리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한다 말씀합니다. 오늘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곳을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영광의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이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주님,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감당하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진리를 향한 열정, 진리를 향한 소망, 진리의 애정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